누구도 살아내보지 못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실 제일 큰 어떤 문제랄까 혹은 이슈랄까 교회죠, 교회. 저는 목사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이 코로나라는 것은 결국 우리 신앙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나름대로의 또 의견들과 묵상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를 간헐적으로 뭐 나눌 때도 있었겠지만, 하여간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예배가 어려워졌긴 했지만 그 진짜 예배에 핑계를 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예를 들면 뭐 불가피한 일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그래서 교회에 못 오게 되면 그걸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데, 이제는 그 불가피함이라는 게 시공을 넘어서 갖고 있을 수 없게 된 거죠. 여러분이 어느 때나 예배하는 시간을 그 온라인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약간 뭐 시간이 딜레이 될지도 몰라도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렸다라는 말은 뭐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링겔 맞고 있지 않는 이상은 이제 거짓말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분명하고 정확한 시대가 된 것이고, 이후에 이 온라인이라는 것도 지금 저도 이렇게 보면 좀 어색해요. 그 얼굴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지금도 누군가 뭐 보고 있겠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릴 때는 특별히 큰 교회 같을 때는 뭐 수백 수천 명이 앉아 있을 때는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은 설교하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n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n분의 1이라는 존재는 미미하지, 입체적이지가 않고 직접 1대1의 다이렉트가 안 되기 때문에 왔다가 가버리고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그 존재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배가 어떤 면에서 더 깊어져야 되냐면, 온라인이라는 것은 n분의 1이 아니라 마치 예를 들면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설교를 제가 하지만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n분의 1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튜브나 온라인의 컨텐츠가 그 중점과 주제를 갖고 만들어져야 되고 구성이 돼야 되는데,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제 그런 개념만 던져줬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그것을 넘어서는 건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분명하거나 구체적인 진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떼워버리는 식이 아니라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그런 것들로 업그레이드가 돼야만 이제 살아남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겉으로 보여지는 시스템이나 무슨 이런 그 보여지는 외적인 틀이 아니라 그 안에 바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진정성과 진심이 있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하여간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고 또 저희 사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할까 좀 노심초사하면서 계속 구상 중입니다. 하여간 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와 위로와 축복을 하면서, 물론 이제 같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제시하고 있는 방향을 잘 고려해서 따라와 주기를 바란다라는 마음만 일단 전합니다. 오늘도 아무튼 뭐 저하고 같이 여기서 보고 있던, 온라인에서 보고 있던 동일한 동급의 비중 있는 예배가 되길 바라면서, 자, 우리 신앙생활 웬만큼 하면서 살고 있고 좋은 설교 또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지금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있는데, 그 설교 내용이나 성경의 말씀들이 뭐 그렇게 틀린 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물론 이제 안 믿는 사람은 다르겠죠. 안 믿는 사람은 성경 얘기나 설교 얘기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젊은이 예배 나와서 드릴 정도가 되면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믿음이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일단 여러분이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 그리고 그 존재가 나의 인생에 지금 개입하고 관계를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를, 그걸 내가 믿고 있다는 거, 이건 실로 참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안 믿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화된 것이 굉장히 신기해요. 그렇게 내가 세상과 삶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무튼 신기해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걸 내가 뭐라 설명은 못하지만 체감하고 있는데, 근데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하는데 그 관계라는 것이 개입을 해서 어떤
나쁜 걸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걸 주고 정말 좋은 것 중에도 제일 좋은 것만으로 관계를 한다는 그런 식의 약속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성경에는. 그러니까 참 기분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었다 하고 그걸 막 가슴으로 받아서 감동을 했다 할지라도 넘사벽이 뭐야?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뭐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뭐 등등 그런 신앙적인 교훈들은 뭐 얼마나 지금껏 많이 듣고 살아왔어요. 근데 가장 강력한 실감이라는 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 좋은 사람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강력한 실감을 느끼겠지만 대부분 평민들이 그래. 보통 사람들은 그 가장 강력한 실감이라는 건 말씀보다는 다 현실에서 옵니다. 어쩔 수 없어 그게. 자, 돈이 없다. 실감 나죠. 몸이 아프다. 실감 나죠. 뭐 직장이 안 구해진다. 찐하죠. 뭐 학업에서의 진로가 안 보인다 등등. 관계도 마찬가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절대 안 만나주고, 보기 싫은 사람은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고, 막 짜증이 나죠. 이런 모든 현실들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고려할 것도 없이 실감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싶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믿음을 갖고 이제 살기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짜증이 나든 말든 나 막 살아버릴 거야, 뭐 마음대로 갈 거야, 뭐 삐뚤어질 거야, 그래 버리면 차라리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렇게 가면 될 건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요구받지 않죠. 너 그러지 마라. 절대로 마음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된다, 인생이라는 걸. 뭐 그런 이 설정을 거룩하게 전제를 하고 그 틀 안에서 풀어가야 될 인생, 그걸로 우리가 요구받고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좀 정도는 달라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을 조금만 더 실존적으로 묵상을 좀 해보기 바라요. 여러분 성경하고 별로 안 친하잖아, 그죠? 어렵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고문서기 때문에 한국어로 바꿨을 때 국어 자체도 어렵고 또 이 안에 들은 영적 해석과 이해까지 하려면 참 힘들죠. 여러분 그 전자오락이나 게임이 재밌지, 이 성경이 절대로 재밌을 리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두뇌를 갖고 있다면. 성경은 재미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것이 주는 어떤 영적 에너지를 맛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성경이라는 게 인생을 풀어가는 키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올인을 할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이 생겨져요. 여러분 모두가 거기까지 가길 바라는데 그것이 이제 신명기서를 붙잡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제2세대 젊은이들의 파이팅이었거든, 애굽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지금 바람을 갖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하여간 성경은 좋은 말만 가득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교나 성경은 너무 추상적이고 환상이고 내 현실은 넘사벽이고 이 갭을 어떻게 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성경은 절대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는 인간의 삶, 신자들의 인생 이런 게 정말 실존 그대로 레알, 풀리지 않는 레알 현실이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는 것이 믿음의 인생이고, 성경에는 그렇게 복잡할 것 같아도 늘 어떤 끝판에는 길이 제시되고 있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현실이란 건 무지하게 실감이 나는데 성경은 실감이 안 나요. 그런 사람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풀어가기로 이 말씀에 이제 올인을 해버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해답이 없다, 성경은 실감이 안 난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혹시 이 중에 여러분 뭐 카이로스 공부 안 한 사람은 제발 좀 어떻게든 신청을 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마음속에 이렇게 영적으로 거룩한 의미에서의 조바심이 자꾸 나서 이 우리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자꾸 이렇게 불꽃이 이 어려운 시대에 점점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얼마나 현실감 넘쳐요. 모세를 간신히 오르고 달래갖고 훈련시켜갖고 바로한테 보내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일사천리로 하나님 도우심이 있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라도 일이 착착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애굽의 현실이 어때?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돌아가는 것을 모세 자체가 현실 속에서 실감을 하잖아요. 오늘 이제 6장 읽었지만 저번 시간에 5장 끝에 22절과 23절 어떤 녹두리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날 보내셨나이까? 왜 날 보내요? 내가 바로한테 들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뭐 이런 식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니까.
무슨 성경은 추상적인 얘기,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적나라한 현실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달프고 고난이 있으면 그러려니 할 건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현상 유지도 못하더라. 지금 그런 말이거든. 이럴 바에야 뭐 하려고 나를 보냈냐고. 그 푸념이죠. 푸념. 우리가 가끔 이제 현실이 부닥쳐오면 이런 생각 안 해요? 아, 이럴 바에야 뭐 하려고 예수를 믿었는지. 그런 푸념이 들 때가 있어. 뭐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 안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좀 안 믿다가 믿어 보니까 그리고 믿기 시작할 때부터 괜히 세게 잘 믿었거든. 내 나름대로. 장난으로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풀려지는 현실감, 이게 일사천리로 막 풀려지는 이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더 막히고 현상 유지도 안 되는 경험을 한동안 오래 했단 말이에요. 이 모세의 푸념하고 똑같아요.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럴 바야 뭐 하려고 내가 예수를 믿었지? 자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나? 그 포기는 믿음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포기가 안 돼.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를 갖고 가는 거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포기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어렵냐? 포기하는 게 더 어렵단 말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라니까. 이제 해보면 알게 돼. 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현실이 부닥쳐오면 그럴 때마다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나? 이럴 바야 괜히 예수를 믿어갖고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존재인가? 혹시 내 가짜 아닌가? 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영적인 절망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모세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 물론 이제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적은 수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몇 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와서 느끼는 게 그래.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구원하고 상관없이 다니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는데 그 와중에 절망이 생기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절망이 생길 때 모세처럼 뭘 좀 도와주시거나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잘 믿어라 해줬으니까 풀어줬으니까 잘 따라와라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우리가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모세 상황이 딱 그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모든 경지와 수준과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현실 앞에서 다운이 돼갖고 하나님 앞에 대들 때 왜 날 보내셨나요? 막 이러고 있을 때 그걸 그냥 야 모세야 너 지팡이 갖고 와. 그걸로 그냥 머리통 한번 때린다든지 그러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끌고 가시고 해결해 주시냐면 한 가지 믿음을 더해 주시는 방법으로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해요. 이런 현실감에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냐면 뭐 좁혀든가 뭐 가끔 그러실 수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 강력하게 해줘서 그 길을 극복하고 통과하게 만드시고야 맙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현실에 부닥쳐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 하나님 앞에 좀 고개도 빳빳이 들고 막 좀 대들고 한번 가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막 어떤 그 적정 수준에서 여러분 정도로 좀 귀엽게 발휘하는 불신앙의 그런 모습 정도 그거는 완전히 이렇게 박살내는 벌을 주진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내 경험상은 그런데 또 사람에 따라 모르지. 그냥 한 방에 머리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 알아서 하길 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은근히 알면서도 그걸 계속 해 나가면 그래도 그건 과연 무사할 건지 제가 그건 장담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도 처벌할 때 수준 봐가면서 하는 거지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한 죄를 저질러서 동일한 벌 주는 것도 아니고 동일하게 좋은 일에도 동일하게 상 주지 않습니다. 항상 맨투맨이에요. 하나님은 인격과 인격 그 사람의 수준과 그 모든 것들과의 이 소통 속에서 그렇게 관계를 하시거든. 근데 여러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것만큼 분명한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이라서 연약해갖고 실수를 하는 거 하고요. 대놓고 맞닥뜨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잘하고 싶은데 연약하니까 부족해서 실수하거나 몰래 하거나 뭐 어쩔 수 없어 알지만 어쩔 수 없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아예 속에서 딱 안티 성향을 갖고 이건 이제 마귀한테 붙들린 건데 그거는 달라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지은 후에 어떻게 후속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또 발각이 되는지 몰라요. 요즘은 이제 매체가 발달되니까 들 쑤셔갖고 더 많이 나와. 옛날에도 목사들이 죄를 졌겠지.
요즘 더 심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아무튼 죄만 졌다면 이제 직업난에 보면 목사 이렇게 큰일 났어요. 사람이니까 목사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고 나서 혹시 실수를 하고요, 실패를 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로 드러나는 거거든. 그냥 죄를 지면 물러가서 충분히 자숙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진심으로 가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마치 죄가 아닌 양, 마치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기 밖으로 챙기는 일을 계속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턱 받치고 쭉 따라가고 있는 성도들 보면 제 마음이 참 찐해. 그 성경에 뭐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게 꼭 그거거든. 참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저도 성직자로서,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신자들이잖아요. 하여간 그러면 이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방법으로 끌어가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믿음을 더하는가? 믿음이라는 건요, 내 믿음이 더해진다는 게 어떤 개념인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믿음은 내가 발휘하는 나의 역량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를 여기까지 다스리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모세에게 믿음이란 게 뭐냐? 이걸 가르친 거잖아요. 믿음이 뭐냐? 그 대상을 아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다시, 믿음은 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 그걸 아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깊은 물이 있는데 나 수영을 못해. 근데 옆에 두 명이 있어. 한 명은 내 친구야. 이 친구 늘 풀장에서 튜브만 타고 노는 친구예요. 무슨 말이죠? 수영 못한다는 거예요. 한 명은 그냥 거친 바다에서의 그 베테랑 조난 구조원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튜브만 타는 이 친구를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속으로 막 고백을 하고 믿는다. 내가 너 미슈입니다. 너 튜브 타고 있지만 나는 너를 최고로 믿어. 난 너밖에 없어. 막 그러고 이 믿음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별걸 다 해도 내가 이 친구를 믿고야 말 테다. 아무리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그렇게 발광을 해보라고. 그 친구, 튜브 타는 이 친구를 확실히 믿으니까 나는 이 친구를 믿고 마음 놓고 내가 지금 이 앞에 있는 물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결단이 설 수 있겠어? 안 된단 말이야.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 보면 뭐 여러 가지 내 편에서의 발악들을 많이 해. 좀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가만 보면 자기 믿음이 커지는 걸 이런 자기 믿음의 역량에 베팅을 하지, 훨씬 더 깊고 중요한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지식과 그 대상을 알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구조원, 베테랑이야. 바다에서 막 조난 구조대야. 보기만 하면, 그게 분명하면요, 안심하고 물에 들어갈 수 있지. 뭐 이걸 막 속으로 막 난 이 사람 믿어야 돼, 막 믿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미 내가 믿는 이 대상이 누구냐면 이 대상의 아이디가 분명하잖아. 확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조난 구조대라면.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요, 별 그렇게 발악을 안 해도 이 사람 믿고 이 물에 난 들어갈 수 있어. 그렇죠? 믿음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는 건 내가 애쓰는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근본에 대한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막 쥐어짜내고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쥐어짜내서 만들어내는 믿음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 아니라 우상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당들 보면은 늘 내가 자주 말씀드리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에 찬물에 막 목욕한다고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무당들 하는 기도에 반만 쫓아가도 한국 교회가 다 변해버려. 목사님들 중에 새벽에 찬물에 목욕하고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이다니, 이 세상에. 꼭 그게 중요하고 그게 좋은 거다라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열심의 내용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우린 그럴 필요 없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늘 그런 종류의 기도는, 무당들의 기도는 공식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지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인간의 정신 분야에 있어서 치성을 드린다는 건 몰입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정신적 효력이 있긴 합니다. 그 부분에서만. 그러나 그것이 그 믿음의 대상인 신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몰입을 하고 내가 아무리 지성을 드린다고 해도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의 그 존재 자체를 바꾸지 못한다고. 지성을 드린다고 해서 무슨 잡신이 천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찬물에 목욕을 한다고 해서 천신이 만신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야, 기도 대결하는 바알 선지자 한번 보세요. 똑같이 기도 어떻게 해?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피를 내면서 하잖아요. 뭐죠? 열심히 하잖아. 그 믿음을,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거든.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요. 저도 몇 번 이제 해외 선교 가면서 그런 적이 있어.
오지나 이렇게 가면 병 고치러 기도 받으러 옵니다. 사람들이 뭔가 이게 긴장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혹시 경험이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오지에 가면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라고 하면 거의 뭐 예수님 동기동창으로 봐요. 굉장히. 그러면 아무튼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길 다들 기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상황에서 이 마귀한테 여러 번 넘어갈 때가 많아요, 심리가. 물론 이제 지금은 안 그러지. 조금 이제 철없을 때, 좀 젊었을 때 얘기. 뭐 중국에서도 그랬고, 뭐 캄보디아나 스리랑카에서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다 비슷해요. 아픈 사람이 나오면 그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안수를 합니다. 남들이 보고 있다고 이렇게. 그래 손을 대고 안수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뭐 요즘이야 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여기가 이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되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병이 낫든 치유를 받든 뭐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만 주님 앞에 드려지면 되는 건데 이게 오지에 나가면 이상해요. 꼭 내가 고쳐야 될 것 같은 거야. 뭐 그래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안수를 하는데 자꾸 손에 힘이 들어가. 손에. 왜 그럴까? 나중에 아주 땀까지 질질 흘리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내 믿음의 역량을 내가 발휘하려고 하는 심보지. 꼭 바알 선지자 같아 그럴 때 막 칼과 창으로 긁고 있는 거예요. 불을 내려달라고. 내가 얼마나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불이 내리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잖아. 얼마나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스스로 한심하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그게 아니다는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적도 있는데 물론 이제 아픈 사람이 안타깝기 때문에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하려고 힘이 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뭔가 제가 잘 보면 그 와중에 저 마음 깊은 곳에 이거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자아의 강력함이 있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되거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자, 근데 이제 반면에 엘리야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그게 뭐죠? 예배를 일단 잘 구축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몇 마디 했지만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 불을 내린 기도의 요약은 이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 알게 해달라고 이런 내용. 그래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깔끔하잖아. 그거는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어보면 그겁니다. 그만큼 그가 믿고 있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안다는 거거든. 당신이 누군가를 알려달라는 분.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베테랑 구조원이란 걸 알면 안심하고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이 생기고 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가만히 노력도 안 하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평소에 깊이 있게 접하고 자꾸만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묵상하는 시간.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장 정확하고 건강하게 밝힌 곳이 성경이잖아, 성경. 그러니까 얘가 예수를 믿는데 성경이라는 게 그냥 내가 성경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입장료처럼 그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꽤 많아요. 거의 그래, 거의. 솔직히. 그래서 진짜 믿음, 건강한 믿음, 영성 깊은 믿음은 결국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생겨지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알아가니까 아는 게 믿음이라니까. 이 개념 놓치지 마요. 이런 개념은 여러분이 못 배웠던 개념이야.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그렇게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쳤고 그렇게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맨날 우리도 똑같이 무당들처럼 지성이면 감춰내만 강하지.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더 중요한 핵을 놓치고 두 번째, 세 번째의 순위로 먼저 가버린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를 어디 누구한테 뭐 친구들, 선배들 그래 조언을 구하거나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다 똑같아요. 그 뭐 인간들이 조언 구해봤자 비슷비슷해 다. 그 무슨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뿌리에 있는 그 동기입니다. 동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은 그래서 속지 않으십니다. 신앙적인 방법을 쓴다 하면서 실은 뿌리가 이 세상에 근거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교회 오래 다닌 친구들일수록 그래. 혹은 또 반대로 얼핏 뭔가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 같은데 가만 보면 그 뿌리가 하나님인 경우가 있거든. 그는 동기에서 하나님이 강력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벌어지는 것과는 달리 내실이 굉장히 가득 찬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간 뭐다? 늘 중심 싸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 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법을 내가 선택할 때까지 내 뿌리 동기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작업들을 해야 돼.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이 푸념을 보고 그에게 책망보다는 이제 믿음을 더해 주시는 작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밝히시는 것으로 모세의 믿음을 더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뭐 2절 4절 볼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려 이르되, 자 1절에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5절 끝에서 나 왜 보냈어요? 뭐 이렇게 막 대들고 그러니까 1절에 6장 1절에 야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이제 쫓아내게 만들 거다. 약속을 주죠.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가나안 땅과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여기 뭐 여러분 성경 보면 전능 그 2번 해놓고 밑에 뭐 보면 뭐라고 했네. 엘샤다이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그 전능의 하나님 할 때 이 전능의 히브리어 엘샤다이라고 하는데 엘이라는 건 능력을 말하는 거고 샤다이라는 말은 젖가슴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젖가슴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공급하는 충족함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샤다이라는 용어로 하나님을 썼을 때는 강함, 그 능력, 강함과 충족 이거를 이제 뜻하는 겁니다. 이 표현에는 능력이나 어떤 공급이나 채워준다라는 뜻은 들어가 있지만 뭐가 없냐면 끝까지 가서 뭔가를 이룬다는 성취의 뜻이 없어. 엘샤다이는. 근데 이제 여호와로 자신을 알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제부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 된다. 우리는 언약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그럼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그 언약이라고 하면 맨날 뭐 언약, 약속, 언약, 약속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뭐 구약, 신약, 약, 이 약속이잖아. 그렇게 늘 말하는데 결국 뭐냐면 이것만 알면 돼. 그러면 언약, 약속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뭐냐? 이 현실이에요, 이게. 고로 성경의 모든 싸움은 그래. 현실과 약속의 대립이에요. 여러분의 싸움도 마찬가지. 현실이 별로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언약을 왜 붙잡아? 지금 현실이 잘 풀리는데 문제가 없는데. 근데 언약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좋은 거 잔뜩 줄 테니까 현실의 어려움을 잘 이기거라. 앞으로 너한테 이렇게 좋은 걸 잘 준비해 놨으니까 지금 어려움 잘 이겨 이렇게 사탕발림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요 그렇게 앞으로 잘 풀릴 거다라는 사탕발림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 왜 그래? 왜?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희들한테는 얘가 옛날에는 엘샤다이 정도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여호와로 나가겠다. 왜? 여호와란 말은 언약을 성취한다는 뜻이거든. 그럼 너희들은 지금 언약 백성이란 말이지. 내 언약이 적용되는 백성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야? 그냥 현실적으로 앞으로 좋은 거 줄 테니까 잘 이기거라가 아니라 반드시 언약으로 백성을 만든다는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을 이룹니다. 이제부터 언약으로 백성으로 만드는 그 일을 성취하겠단 말이에요. 이제 인구도 많아졌죠. 아브라함 때만 해도 이 약속을 줘봤자 뭐 그렇게 사람도 많지 않았잖아. 별로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많아졌지.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살면서 상당히 많은 규모가 된 거지. 여러분 출애굽할 때 보면 장정만 60만이니까 뭐 이래저래 어린이 부녀 합치면 뭐 못해도 200만 이상 그 정도.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거 성취할 거란 말이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하는데 아브라함 시대는 몇 명 없어. 그러니까 지 아들도 없었을 때고. 이제는 달라요. 진짜 별과 모래와 같은 그런 어떤 시발점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 기준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린 언약을 이제 성취할 것으로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너희들은 그런 언약의 백성이다. 반드시 그 언약 백성을 만들고야 말겠다. 그런 말입니다. 애굽에서 빼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이제 시점이란 말이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룹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왜 신실이란 표현을 하느냐? 왜 약속의 하나님이냐? 전지전능의 개념이 어디서 나는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언약을 이룹니다. 이 언약이란 히브리어로 베리스.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거 겁나는 단어야. 베리스란 말이 언약인데 베리스의 원래 뜻이 고기를 이렇게 자를 때 쪼갠단 말이에요. 쪼갠다. 여러분 알죠? 계약을 할 때 고기를 쪼갠다고 수없이 얘기했잖아. 근데 아브라함하고 이제 같이 지나가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중동의 그 언약 베리스인데 아브라함 혼자 자고 있을 때 둘이 혼자 지나가. 이거 쉽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는데 뭐 우리하고 의논 안 하는데 굉장히 독재적이지.
글쎄, 나쁜 거를 독재하시면 진짜 독재자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약속하신 분. 이게 베리스, 언약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너무 좋아하지 마요. 이 말은 너희가 나 혼자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했지만 너희는 내 언약의 언약 백성이다. 언약의 대상이야. 언약 백성이 반드시 돼야 돼. 이 언약 백성을 반드시 만들어 놓으려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들을 잘랐어요. 이게 베리스예요. 섬찟해야 돼. 막 감사가 올라오다가도 뜨끔뜨끔해야 된다 이 말이야. 죽었다 복창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언약 백성 싫은데요. 아까 얘기했지. 여러분이 잘 믿는 것보다 포기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포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팔다리 다 잘리고 머리털 다 뽑히고 이빨 다 뽑히고 그래도 근근히 숨만 쉬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만들고야 마셔요.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겁나지. 두 눈이 멀쩡하게 천국으로 가는 게 낫지. 두 눈 뽑혀서 천국에 가면 뭐 하냐? 뭐 그래도 감사하죠. 그나마. 그 말은 뭐다?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고기를 잘랐다니까? 그 고기가 뭔데? 당신의 아들을 자르셨단 말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어떤 각오와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약속을 줬는지 실감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언약 백성으로 반드시 삼습니다. 너무 좋아라만 하지 마세요. 좋은 거지만, 결국은 좋은 거지만 너무 마음 풀지 마세요. 아싸가 있기 전에 참 힘든 과정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그 백성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언약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모세에게도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널 언약 백성으로 삼았지. 내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고 나는 바로 이런 존재다라는 걸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이 언약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이 당신의 밝히심이 나는 이렇게 해내고야 만다.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다라는 지침을 오늘 모세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의 과정을 말할 때 출애굽 광야, 가나안의 코스웍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약간 일맥상통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하나님의 핵심적인 세 가지의 테마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요. 그러니까 각오하셔야 돼요. 첫째는 빼냄이에요. 빼냄. 그럼 찾아봐요. 빼냄이 어디 있는지. 눈에 보여야 돼요. 6절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이 뭐죠? 엘샤다이가 아니야. 이제부터 언약 성취한다. 언약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미 있습니다. 짐은 두 가지가 있어. 죄의 짐이 있고 삶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두 개가 다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짐이에요. 죄의 짐은. 그리고 하나는 육적인 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빼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둘 다 빼내요. 둘 다. 뭐부터 빼내냐? 여러분의 현실의 어려움에서 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부터 하지 않아요. 그 전에 해야 될 게 죄의 짐에서 빼냅니다. 살다 보면 죄와 이렇게 승부를 걸어야 될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 승부를 내버려 두면요. 조금씩 우리에게 영적 압박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빨리 그걸 빼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빼내고 있으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 뿐이에요. 조금씩 쪼여질 뿐이지. 근데 이 죄의 짐에서 빼내져야 삶의 짐에서 빠져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 그러니까 영혼과 범사는 연결이 돼 있는 문제지만 어느 게 항상 우선순위냐면 영적인 거다 이 말이지. 이 부분에서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사라든지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모든 일이라든지 항상 우리는 이런 식이 돼버리면서 순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약 백성 삼으시면요 반드시 빼내요. 반드시. 그럼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너무 오랫동안 미루거나 방치하면 안 됩니다. 죄의 짐, 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승부가 딱 걸려올 때 있단 말이에요. 일단 아니다 싶은 거 있잖아 지금. 왜 없겠어? 그게 무슨 습관이든 무슨 행위든 무슨 관계든 뭐 생각이든 마음이든 이게 죄라고 지적이 들어오는 게 있다고. 그걸 방치하지 말고 언약 백성이란 건 바로 거기서 빼낸다는 걸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 승부를 봐야 돼. 될 때까지. 하기 싫은데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언약을 잊지 마요. 베리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잘라서라도 빼내겠다고 언약을 주셨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빼내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빼낼 건가는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가 이제 발휘가 되는 거죠. 팁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 그래서 충만의 종교예요. 사람들 보면 요령이 좀 필요해. 사람마다 약한 게 있고 강한 게 있는데, 약한 것과 강한 거는 두 개의 분류된 개념이 아니라 붙어 있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역학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약한 거는 끝까지 약해요. 어쩔 수 없어. 해봤자 한계야. 강한 건 냅둬도 강해. 그게 생득적인 거기라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강한 거를 강하게 하면서 약한 거를 죽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요령이 되는 거지. 동양 종교나 불교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나쁜 것들을 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비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으로서의 그 약점 때문에 완벽하게 비워지고 깨끗해지진 않습니다. 인간의 수준이 그래. 성경에 그 얘기가 있잖아. 귀신들이 나가서 깨끗하게 청소하니까 오락 깨끗하네 하고 안 들어와야 되는데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게 뭐냐면 그 방의 생리가 그래. 왜? 그 방에는 포스트가 돼. 이게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 방엔 뭔가 채워진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비었을 뿐이야. 비었다면 깨끗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다고. 다 비워봐라. 거기가 깨끗한 공명의 상태가 되는가? 나쁜 게 더 기어 들어오지. 그게 인간이란 말이야.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거든. 그럼 우리는 뭐다? 우리의 강점은 뭐냐? 우리는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채워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은혜를 집어넣어서 내 안에 나쁜 걸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흘러 넘치게 넣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나쁜 걸 뺄 거, 나쁜 걸 끊을 거, 나쁜 걸 자를 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좋은 걸로 채워넣는 작업을 안 하면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완성이 되지가 않아요. 내가 늘 수없이 예화를 들잖아. 그 어릴 때 목욕탕에 가서 그 옛날 목욕탕에는 때가 말입니다. 막 그 사람들이 때를 막 뺏겨 둥둥 뜨거든. 근데 그 아저씨가 물을 콸콸 틀어갖고 그 청소하다 안 되면 최후의 방법이 막 물을 막 트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때 물을 아껴야 되니까 이렇게 물 잠그고 그러면 아저씨가 들어와서 그 잠그지 말라고 혼을 내요. 그럼 그 아저씨가 어른인데 물도 안 아끼고 뭐 하나? 그냥 그 도덕적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물이 흘러 넘치면서 안에 있는 찌꺼기가 다 빠질 때 얼마나 통쾌하든지. 내가 나중에 예수 믿고 몇 가지 단어에 대한 개념을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항상 충만이란다는 그 목욕탕을 잊을 수가 없어요. 흘러 넘치니까 다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와 접하고 기도 속에 말씀 속에 푹 빠지면요, 이게 내 안에 이렇게 채워지는 게 있어요. 그 채워지는 게 있을 때 빼낼 게 빼내진다는 걸 명심하세요. 채움 없이 혼자 빼내려고만 하면 절대 안 돼. 예배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명심하십시오.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뭘 해야 되는지. 느껴지는 게 있다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빼낸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땡기게 하고 뭔가 거룩한 것에 뭔가 땡김이 있게 하는 것들도 있거든. 때로는 찬양도 좋아요. 여러분이 찬양을 좋아하시면. 뭐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어느 거라도 다 좋아. 뭐 설교를 목사님 설교를 안 그래도 어려워서 졸려 죽겠는데 한 10번쯤 듣는 거야, 그냥. 그럼 막 돌아가시겠지, 뭐. 너무 흘러 넘쳐갖고 막 기절해갖고 기절하고 깨어나 보니까 막 나쁜 게 다 빠져있고 이런 경험 정도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충만함이에요. 빼냄입니다. 여러분에게 뭘 언약했다? 빼내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 죄의 짐에서 빼나온 경험이 있어야 삶의 짐에서도 빼나오는 경험이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걸 체험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동의입니다. 동의. agree. 자, 7절 보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한 나라가 있으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잖아. 제일 중요한 게 주권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통치를 받는 입장에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주권에 헌법에 어그리가 돼야지.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저 지역에서부터 빼내왔지만 빼내고 멀뚱멀뚱 이게 어딘가 여기가 어딘가 하고 있는데 너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본성과 처음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 빠져나왔긴 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직 멀뚱거리고 있는데 자꾸 뭘 하래. 하나님은 너가 여기서 빠져나온 건 왜 그런지 아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다. 고로 내가 너를 다스리니까 내 뜻에 넌 동의하기를 구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동의, 이 언약한 겁니다. 우리 동의하게 만들고야 맙니다. 하나님은. 빨리 하세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말에 더 어그리가 되지 하나님의 말에 어그리는 싫어. 왜 그럴까? 그냥 죄의 본성이에요. 생각해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안 땡기냐? 이거 어그리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돌이 떡이 되게 한대. 뛰어내려. 천사가 받아준다. 멋지죠. 여러분 여기 자매들도 남자친구 만날 때 섬겨주는 남자친구가 제일 좋잖아. 안 그런가? 근데 요즘 뭐 제일 좋고 싫고 따라서 남자들이 다 종들밖에 없고 하인이 돼버려갖고 그냥 제가 봤을 땐 그 남자들은 다 그 하인 머슴이야, 머슴. 얼마나 머슴의 노릇을 잘하느냐. 이게 이제 요즘에 그 남자들의 캐릭터가 됐는데 뭐 좋은 거죠. 이렇게 받들어 섬겨준다는 게. 멋지지.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오른뺨 맞으면 왼편을 갖다 대라. 이게 어글이 돼? 사람이 내 오른뺨이 날아가려면 상대방이 왼쪽 손으로 때려야 내 오른뺨이 날아갈 건데 왼손잡이도 아니고 보통 오른손을 쓰는데 그럼 상대방의 오른손으로 내 오른뺨을 맞으려면 상대방의 오른손 손등이 나를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난 모욕이란 말이에요. 그 모욕을 당했고 자존심이 다 무너진다. 이쪽도 때리라고 되는 게 이게 배알이 있는 녀석이 이걸 동의하래. 오리 가자면 심리가 돼. 동의하래. 싫은 거지.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게 훨씬 땡기잖아요. 빼내온 작업을 한 다음부터는 동의의 작업을 합니다. 이거 언약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어떻게든 한쪽 뺨을 돌려대게끔 거기까지 가도록 하나님은 만드세요. 마음에 안 들지? 싫지? 언약은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야. 누가 빨리 그 길을 가느냐 항복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이에요. 기도원 보세요. 미디안의 공격이 두려웠고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깝니다. 그거 몇 개 까먹으려고 뺏길까 봐 그것도 막 눈치 보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강한 용사, 큰 용사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가 뭔 큰 용사냐고. 근데 어떻게? 포도주 틀 속에서 빼내죠. 이게 영적 상징이에요. 빼내서 뭐요? agree, 동의하게 시키죠. 뭘 동의해? 바알을 찍어라, 밤에. 그 바알을 어떻게 찍어? 지 아버지도 바알 섬기는데? 동의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결국은 기도원이 찍습니다. 그것도 이제 대낮에 안 가고 밤에 겁나서. 그러니까 어설픈 어그리지. 그것도 발전이란 말이에요. 저를 생각하면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성경에 있는 말씀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내가 어그리를 하고 살지? 참 신기해요. 그것만 보면. 한 번에 된 건 아니었어. 수없이 트러블과 충돌이 일어났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번 동의하고 두 번 동의하고 자꾸 그럴수록 이제는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거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 제가 늘 예를 들지만 그렇지. 목사가 되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돼.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 어디 식사 가면 내 옆에 잘 안 앉으려고 그래. 나는 이제 내 옆에 되도록이면 좀 작은 몸집 큰 남자 교육자보다는 이제 여자 교육자들이 있으면 훨씬 바운더리가 좋잖아. 근데 이제 나를 어렵게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 무시해서 그런 것 같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여간 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끼리 더, 그러니까 뭐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좀 목사라는 그 자리가 그래요. 야, 근데 내가 그런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천국인데. 내가 정말 천국을 가는 걸 바란다면 평소에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을 만끽할 줄 아는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어때요? 24시간 365일 주님이 내 옆에 있다? 행복해?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믿음 좋으면 그걸 행복해 할지 모르겠지만 가끔은 부담 많이 돼. 발끈할 때도 있고 한번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그때 주님이 옆에 있으면 곤란하지. 이때쯤은 주님이 좀 잠깐 눈 감아줬으면 좋겠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천국은 뭐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래. 그걸 가고 싶어? 그걸 가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이 좋다라는 걸 인식하고 알고 동의를 했지만 내 자신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기에. 옛날에는 저쪽이 좋았는데 하나 두 개씩 끊고 버리고 돌아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쪽이 더 좋고 이게 낫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몸이 그게 익숙해지는 거다. 이 과정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쉬면 안 돼. 이걸 해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내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만들어내실 겁니다. 죽기 전까지 어느 정도, 내가 볼 때는 한 7대 3 정도, 한 7 정도만 가도 이미 이 땅에서는 승부가 굉장히 괜찮은 승률이야. 그렇게 여러분을 분명히 만드시고야 말 겁니다. 빨리 개념 잡고 가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업입니다. 이게 언약이죠. 빼내고 동의하게 했다면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게 하나?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했죠. 그 다음에 8절.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결국 가나안에 가서 그 가나안이 기업이 된다는 건 한마디로 땅 따먹게 한 거야. 영토 확장을 한 거다 이 말이야. 그 영토 확장이라는 게 오늘날 영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뭐죠? 뭐 선교라고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빼내서 동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동의했던 그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미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궁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직장이 뭐든 내 코가 닭발이든 뭐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여러분이 일단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의 궁극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데 쓰임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생증명,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란 말이 아니라 삶 자체가 미션으로 요구를 받고 있다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어떻게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흙깃이라도 볼 수 있게끔 만들게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그러므로 이 목적이 내 안에 불이 없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삼는 어떤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궁극의 에너지가 발휘가 안 되는 거야. 존재하는 모든 거에는 둘러보면 전부 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있을 때만 거기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불이 나오잖아. 왜 그렇게 맨날 무기력하고 허무하고 세상 조류에 따라서 콩티드 파티드 하고 그러냐? 목적이 없죠. 목적이 분명하지 않지. 또 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 왠지 닮고 싶어, 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예수 믿으래? 뭐 성경 읽고 뭐 기도하래?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저 사람 닮고 싶어,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왜 저렇게 고난에 있어서 당당하지? 왜 저렇게 정의로운데도 억울함을 못 느끼지?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못생긴 것 같은데 볼수록 잘생기고, 분명히 이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만 이뻐지고. 왜 그래? 향기가 나니까. 그런 로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우리끼리 맨날 모여갖고 과자 까먹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끝나냐? 그게 다야?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어떤 미션의 통로도 되지 않고 무슨 고슴도치 모여 살듯이. 좀 담대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안 섞이고 뭐 우리끼리 노는 게 좋은 줄 알아요? 그만 놀아, 그만. 그만 놀라고 하나님이 코로나 줬잖아. 니네끼리 모이지 마. 좀 나가. 나가서 저 세상 속에서 너희를 보면 이 위험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상한 애 삶이 뭐지? 괜히 닮고 싶네. 뭐지? 뭐긴 뭐야? 하나님의 자녀지. 알고 봤더니 이 사이 같이 있고 싶은 거야. 옛날엔 맨날 교회에 뭐 모임 있고 행사했다고 교회 간다고 같이 있고 싶어도 못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에 못 모이니까 세상 속에서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은 거야. 이걸 미션이라고, 이거를. 그 자체가 열매죠. 따라서 여러분이요, 예수 믿으면서 뭐가 되고 뭘 하고 그런 것보다 그냥 존재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흔히들 말 doing이 아니라 being. 그게 여러분 목표예요. 여러분이 뭐 하는 거 없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로망이 있으세요? 지금 뭐 진로의 문제, 진학의 문제, 앞길이 내 코가 석자고 앞길이 막힌 거 여러 가지 알아. 그러나 다 필요 없어.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궁극의 불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기업 삼아 달라고 해야 돼요. 빼냄, 동의, 기업.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언약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한 언약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될 겁니다.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말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나는 한참 멀었는데요. 몰라 그거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작살 내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적어도 아셨다면 빨리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순종하며 이 길을 끝없이 기도 속에서 빨리 가려고 해야 되겠지.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기까지 이 언약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맨날 그러지만 말고 기도 한번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야. 막 필요한데 달라고 해야지 당연히. 그러나 플러스 언약을 이루길 원합니다. 이런 진심으로 기도 한번 해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맨날 뭐 내 욕심 채워달라는 수준에서 끝나는 그런 기도,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에게 다 필요해. 그러나 가나안이라는 것은 약속의 끝이잖아요. 영토 확장이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의 침범을 당하게 만들어야 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걸 분명히 믿고 이 언약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